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8장 22절에서 5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8장 22절에서 25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에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단한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돌풍으로 배에 물이 차 들어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며 고요해지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에게 명령하여 복종시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셨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우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처음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느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성자 예수나 성령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천지 창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방법과 역할에 따라서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위격으로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방법과 역할에 관해서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성부 아버지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성자 예수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록 믿음을 주실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위격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위격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를 한 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분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관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당에서는 필리포라고 부릅니다. 자녀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누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관이나 필리포나 누구 아버지나 다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나 성자 예수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연 현상에 의해서 부는 바람과 물결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에 의한 바람과 호수의 물결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호수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과 호수를 만드신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부는 바람까지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라는 전교 단체를 만들어서 전교 회원들과 함께 2001년부터 매주일마다 노상 길 위에서 12년 동안 전교를 했습니다. 전교를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추운데 매서운 찬바람까지 불면 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고 전교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추울 때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아 멈추어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비야 멈추어라. 그러면 80% 정도는 바람이 잠잠해지고 비가 멈추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전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자연현상에 명령하면 자연현상에 복종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자연현상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교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 회원들이 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자연현상까지도 복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사용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1.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즉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2.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돌풍으로 배에 물이 차 들어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3.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8장 26절에서 33절. 그들은 갈릴레아 맞은쪽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저어갔다.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시자 마귀 들린 어떤 남자가 고을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서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그를 여러 번 사로잡아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침 그 산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게라사인들의 지방이란 갈릴레아 호수 동편 중부에서 남부 오른쪽 데카폴리스 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서는 게라사를 가다라라고 했고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루카복음과 같이 게라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적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신 다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신과 영이 결합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중에 타락한 것들을 악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게라사인들의 지역으로 가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마귀가, 더러운 영,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영, 마귀에 의해서 여러 번 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 놓았지만 그 사람은 묶은 것을 끊고 마귀, 귀신, 더러운 영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더러운 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 들린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 귀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마귀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 마르코복음서 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더러운 영, 귀신들은 돼지들의 생각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산비탈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와 악마, 그리고 더러운 영과 악령과 귀신, 사탄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마,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 마귀. 마귀, 요사스러운 잡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잡기, 온갖 잡스러운 귀신. 귀신, 죽은 사람의 녹이라고 나옵니다. 악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사람, 영혼입니다. 더러운 영과 악령도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 쓰면 혼란스럽지 않을 터인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아주 혼란합니다. 악마, 마귀, 더러운 영, 악령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천주교 용어 자료집. 악마의 고유명사,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한 말이다. 성경에는 마귀, 악마, 귀신, 더러운 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 군대입니다. 1.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귀신이 한 말입니다. 3. 군대입니다. 2.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 군대입니다. 3.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 군대입니다. 4.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미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6.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청하였다. 1.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귀신들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3. 영적 세계를 알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마귀들도 지옥불 속에는 가기 싫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9. 마귀들은 예수님께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다. 4.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귀신들이 돼지들 속에 들어가 생각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12. 마귀, 요사스러운 잡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마귀와 더러운 영, 악령, 귀신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하나입니다. 13. 사탄, 천주교 용어 자료집. 악마의 고유명사,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되었다.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한 말이다. 성경에는 마귀, 악마, 귀신, 더러운 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8장 34절에서 39절. 돼지를 치던 이들이 그 일을 보고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주었다. 그러자
게라사인들의 지역 주민 전체에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주십사고 요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셨다. 그때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남자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고을에 두루 선포하였다.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본 돼지 치던 사람들이 고을과 여러 촌락으로 달려가서 더러운 양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들과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마귀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을 지하로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귀신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게라사인들의 지역 주민 전체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주십사고 요청하였습니다. 게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청한 것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라사인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따라다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고을에 두루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사람의 영사람, 영혼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사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 더러운 영들이 많은 돼지들, 마르코복음 5장은 2,000마리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속에 많은 더러운 영, 귀신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면 온전한 자기 정신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신들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의지를 지배당하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고도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1.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았는지 알려주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다음 귀신들이 청한 대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자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1.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3.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어라. 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방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잘못 알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돼지떼에서 발견한 보물.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아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 악령들을 쫓아내고 살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40절에서 48절.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데 군중이 그분을 밀어댔다. 그 가운데 10대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스승님, 군중이 스승님을 에워싸 밀쳐대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청을 듣고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신 이유는 회당장의 완전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완전한 믿음이란 회당장의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회당장의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청을 들으시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으면서 숱한 고생을 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재산을 다 썼는데도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상태가 더 나빠진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시의 의술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혈병이란 항문이나 하문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부인병으로서 요즘같이 발달된 의술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고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병의 증상도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남의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혈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께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하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지 한 생각은 믿음입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누군가가 병이 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쳐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누군가가 병이 난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난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 온 백성 앞에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데 회당장은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청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중이셨다는 것입니다. 2.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하혈병을 앓는 여자는 자기의 병을 남자인 예수님께 말하기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겠지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3.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 나간 것을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질병이 순간에 나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히 나았으니까 마음 편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혈하던 부인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병 고침받고 싶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강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8장 49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혈병에서 고침받은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는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들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없다는 뜻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신 다음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간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아이에게서 나간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권한도 있으시고 살리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딸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실 때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갔던 아이의 영,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영사람, 영혼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는 구원을 받을 살아날 것이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 아이의 영이 되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섰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 영사람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려고 나갔던 영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1.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간절하게 청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즉, 거절할 수 없는 겸손한 자세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2.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이유 3. 회당장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7.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려주신 뜻.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었던 회당장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신 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어린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부모의 기도로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